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 함께 교회는 그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한 폐렴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중국에 있는 교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한 폐렴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한 폐렴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한국과 중국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국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실 때에 주께서 저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부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령한 복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우리에게 보증해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령한 복을 바울은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하던 기도와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한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한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는 중보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정말 배에서 파선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정말 그 일반적인 사역자들이 감당하지 않을 그러한 그 한계적인 상황까지 가면서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을 감당하고 사역의 성과를 이루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극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늘 기도가 습관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12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를 해서 보니 결국 하나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게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링컨은 대통령으로서 남북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었어요. 남부연합은 로버트 리 등 굉장히 대단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지휘가들, 전술 전략가들이 많았습니다. 유능한 지휘관을 갖추지 못한 북군은 계속 밀리는 겁니다. 민심은 분열되고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링컨은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고 자신을 포함한 전 국민이 금식 기도를 하도록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북군이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참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링컨 대통령,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십니다. 흥분된 어조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일세.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링컨은 밤늦게까지 백악관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 링컨의 기도 소리가 백악관의 밤 하늘을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링컨이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가에 대해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는 링컨이 너무 어려운 시기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좌절과 낙심 속에서 그의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20살 때 사랑하는 누나가 죽었습니다. 23살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실패했어요. 24살 때 주의회에 낙선했습니다. 25세 때 또 사업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27살 때 약혼자가 죽었습니다. 30살 때 의회 의장직을 낙선했어요. 32살 때에 대통령 선거위원회 낙선했습니다. 36살 하원 의원 공천 탈락, 42살 사랑하는 5살 난 아들의 죽음, 47살에 상원 의원의 낙선, 48살 대통령 낙선, 50세 상원 의원 또 낙선, 53살 때 12살 아들의 죽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과 역경이 그러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이 몸에 배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으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어려움 속에서도 새벽에 나와서 끝까지 부르짖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원문으로 보면 3절에서 14절은 한 문장이에요. 굉장히 긴 것이지만 한 문장입니다. 헬라어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15절에서 23절도 다 한 문장입니다. 그가 한 기도를 보면 심오합니다. 체계적입니다. 정말 어떤 설교가는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을 한 개의 설교씩 만들 정도로 대단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막힘없이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즉각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랑 내가 미리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를 대체적인 윤곽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 그 대상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자각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는 쉼 없이 정확하게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주 깊어질 것입니다. 기도의 두 극단이 있어요. 예배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그저 공적인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사 요구와 어조 그리고 아름다움만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균형과 기도 제목들의 나열에만 관심을 두는 거죠. 또 하나의 기도는 어떤 전신기를 통해서 보내는 전원 통지문처럼 나열하는 거예요. 제목만. 그리고 찬양이나 감사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필요사항만 계속 나열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양극단을 피하고 정말 깊이 있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유익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되지 않을 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분명히 압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 된 거야. 운이 좋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는 새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좌절과 체념과 그리고 포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내 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어린아이의 탄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영생과 영벌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멀리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인격적인 교제가 욥에게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선입니다.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접시를 닦고 있는 순간에도, 접시를 닦고 있는 부엌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일본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새로운 신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서비스가 없어서 일본에 그 서비스를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를 저도 모르고 일본에 가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야 하는데 난감한 겁니다. 마케팅을 맡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중에 한 여직원이 일본어를 할 줄 알아서 일본어로 메일을 써서 정말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회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출장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웬걸요? 사장님 가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또 우리 그 임원들도 막 간다는 거예요. 막 긴장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장 준비를 다 했습니다. 출장 준비를 해서 일본을 이제 가는데 동경 시내가 아침 출근 시간에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전철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서신에 의하면 동경역에 우리가 그 사람이 지정한 역에서 나오면 바로 회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 모시고 다 간 거죠. 동경역에서 막 진짜 그 전철이 얼마나 많이 가보신 분 아시죠? 1분에 하나씩 전철이 가는 것 같아요. 막 그 많은 사람들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있는데 지도를 이렇게 봤어요. 지도를 이제 사장님도 계시고 다 있는 거죠. 이제 봤는데 그 사람이 말한 회사가 없어요. 전철역 나오면 있다 그랬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어땠겠어요? 야, 이거 참 회사 다니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큰일 났다. 막 이제 식은땀이 막 흐르는 거죠. 일본어를 알아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나 보죠. 야, 사장님이 그런 거예요. 그때 제 과장이었는데 백과장 어떻게 된 거야? 야, 진짜 뭐 어떻게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제 어깨를 두드리는 겁니다. 아주 어눌한 영어로 한국에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 중에 내 어깨를 친 사람이 바로 그 우리 여직원과 커뮤니케이션 했던 담당자예요. 그 회사 담당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서 전철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자는 겁니다. 무슨 택시를 탑니까? 이 근처에 있다 그랬다니까 택시를 타고 15분을 가는 거예요. 미스 커뮤니케이션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회사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프레젠테이션을 해주는데 일본은 원래 기술을 공개 안 합니다. 아주 굉장히 그런 것에 폐쇄적인 나라입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자신들의 기술에 대해서 정말 기술 담당자들이 나와서 세심하게 다 설명을 해주고 결국은 나중에 자료까지 줘서 거의 책으로 한 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너무 기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바로 그 저녁 날 그 팀들이랑 너무 고마워서 식사를 한번 이제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저녁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정보를 주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해줄 수가 있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오기 며칠 전에 우정성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정성에서 한국 사람들이 올 테니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정성은 그 통신회사의 주무관청 부서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잘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여쭤봤죠. 우정성에 아는 분 계세요? 없대요. 임원 중에서도 뭐 없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천사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해서. 진짜 혼자서 부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출장이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군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그 출장을 결정하고 점심시간마다 회사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좀 건져주십시오. 이 일을 경험하면서 제가 출장을 잘해서 기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알고 계시다.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게 너무 기쁜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 소발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의 본론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주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18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예,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처음에 기도한 것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부르심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성전 낭실 앞에서 잠자다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받아야 우리 인생에 의미가 생겨요. 우리 인생에 가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요.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질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을 때의 고난을 넘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르심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회사를 그만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떠다니는 부평초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풍성함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기업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허락하신 여호와 일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광으로 나타나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무엇인가? 어려운 단어죠.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영광은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탁월하심과 모든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함축한 단어가 영광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물론 그 영광은 우리가 지금 살면서 희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분명하게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만일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업을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기업의 영광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심한 고난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상태가 되었어도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올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야곱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이 라헬이 굉장히 미인이었죠. 그래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고난을 다 감당했어요.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정말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도 마지막 7년 뒤에 라헬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은 것보다도 그 영광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다. 셋째 하늘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 그런 거잖아요. 공기가 있는 하늘.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거하시는 영적인 하늘, 그 하늘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고 나서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을 만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이 영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능력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엄청난 능력들이 있습니다. 통치의 능력이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망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온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어둠과 상관없이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수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질병과 약함이 있더라도 결코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증명하고 계시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증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정말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됩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이 몸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문을 걸고 있을 때에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그 안으로 들어가신 신비스러운 몸을 보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호련히 나타나신 그 예수님, 그리고 호련히 사라지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신비로운 몸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변화선상에서 그 정말 하얗게 변하셨던, 밝게 빛났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금방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알아봤잖아요. 그 변화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 그 몸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는 부활하고 누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누구는 가지 못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한 사람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증은 성령 세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성령의 인치심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내주와 특별히 달라요.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체험이에요. 그것은 신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람, 성도, 부활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루실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온 세상을 통일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알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알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차원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축복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소서. 주님,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소서. 주님, 이 아이가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소서. 그렇게 축복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에 성도들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억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그가 교회를 세우면서 정말 그 좋은 성도들도 있고 개중 좋지 않은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훌륭한 성도들이었죠. 그런데 바울을 가는 곳마다 힘들게 했던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늘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이상한 교리를 얘기해서 이단적인 사상을 사람들에게 심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겠어요. 바울은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축복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험담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잠언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정말 남의 말하는 게 재밌나 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을 보면서 자기가 남의 말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하기 가장 좋을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이것이 오래 그리고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만일 나를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기도는 얼마 못 가서 끝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는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이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웃이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점에 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요,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정말 원색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저자가 정말 싫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딴 데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기도했던 분노가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그가 없는 다른 곳에서 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 하면 절대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말을 하기 가장 좋은 때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이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라는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알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의 레벨을, 수준을 높이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당신이 줘서 알 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르심을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풍성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특별히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도 하나님 자녀들의 부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알고 삶 속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 사람에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저의 상한 심령을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억울함을 아뢰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기도할 때임을 확신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변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험난하고 비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을 사람에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상한 심령을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억울함을 아뢰겠습니다. 남의 말을 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기도할 때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는 때가 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을 알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어두운 이 세상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